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다음 이제 네 번째 하고 그다음에 총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12월 또 11월에는 우리 이제 전도 집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기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대연소로 들어갈 때까지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신명기와 이스라엘의 책무, 소제목으로 이스라엘의 책무로 됐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건데 이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오늘은 121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신명기라는 제목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이지만은 첫 번째하고 동일한 말씀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를 쓴 이유는 듣는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지만은 주신 말씀은 첫 번째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 같은 이 말씀을 남길 때 이미 출애굽기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인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제사장 왕국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게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 단어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제사장 왕국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단어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왕국은 저기 하늘에 계신 그분 거기도 하늘의 왕국이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다음에 구약의 용어로는 제사장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는 같이 외워두고 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이제 봐야 되는 게 자,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고 앞에 순종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모세오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한 다음에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서 자, 왕국의 뭐 지금도 현재도 오늘날에도 중요한 개념이 있죠. 왕국의 개념은 제일 먼저 주권입니다. 왕국이니까 왕권이죠.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땅입니다. 땅은 이미 하나님은 다 온 세상이 내 것이라 했으니까 땅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백성이죠.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왕권을 갖고 왔는데 백성이 준비가 안 되면 이게 문제입니다. 자, 신명기를 쫓아가면은 결국 신약이 와서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이제 그 쉽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제사장 왕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 왕국을 왜 이스라엘이 받지를 못했는지 그 얘기가 신약에 이제 와서 설명이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자, 침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 제사장 왕국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왔다.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준비하라. 이때 말하는 회개는 뭐 물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도 있지만은 터닝인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돼야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을 받을 준비가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거절해 버려요. 자,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거절함으로써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중요한 게 딴 게 아니고 여기가 바로 산헤드린의 핵심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개인 일반 백성들 저기 세리나 창기나 일반 사람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예, 준비가 됐죠. 정작 준비가 안 된 것은 어디입니까? 산헤드린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케이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오케이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절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왕국은 어디로 넘겨지죠?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하고 신약의 이제 흐름이죠.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메시아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이 거절함으로써 이 이제 기회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 선명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산헤드린과 메시아. 산헤드린에서는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뭐라고? 우리에게는 왕이 카이사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라 선포를 해버리죠. 아니 하나님께서 정작 이 왕국을 주려고 킹을 보냈는데 우리한테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 죽여라. 예, 이때 예수님 당시 때 왕이 누굽니까? 바로 카이사르의 아들 양아들 바로 티베리우스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우리 왕이다. 무슨 소리냐? 그 왕은 우리한테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아예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왕국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부당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을 넘어오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뭡니까? 오늘 여기 페이지 121페이지 보면 가로 넣기 나옵니다. 가로 넣기 보면 밑에 답이 있습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기록된 책이다. 사명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책무가 기록된 성경이다. 자, 이거는 이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미 모세가 광야에서 이 약속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대언자를 보낼 테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면은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이렇게 명령을 줘요. 언제요? 이미 줘요. 신명기에서. 광야에서 이미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왕국이 줄 수가 없잖아요. 킹이 없는데 어떻게 왕국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왕권인데 왕권을 갖고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 왕국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런데 백성들이 이 왕국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이들이 거절함으로써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세상 말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장땡이라 그러죠. 땡 잡은 거죠. 이거 웬 떡이야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선포한 게 아니고 다 끝나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게 어디입니까? 자, 가이사라 빌립보.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로 높은 가장 위에 있는 도시에서 이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선포예요.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다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 갖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합니다. 그리스도는 킹이에요.
주가 바로 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가지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에클레시아는요 이미 헬라 사람들이 주전 6세기 전부터 썼던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는. 이 말은 계속해서 또 반복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아테네 시민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권자가 하면 이 안에 못 들어가요. 자, 우리나라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역사책에는 민회예요. 민회. 이 민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민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아테네 시민권자인데 나중에 약간 더 강화돼 가지고 아테네에서 태어난 어머니 아버지를 둔 사람이 시민권자가 돼요. 또 여기 안에는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애들도 못 들어가요. 또 어디 뭐가 다리가 절단되거나 뭐 좀 하자가 있는 안 됩니다. 오직 여기 안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성들만 성인들만 들어가요. 어린아이도 안 되고 노예도 안 되고 다른 도시 사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안 돼요. 여기 안에. 여기 아테네에서 막 학원을 열고 막 사람들 가르치고 안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어디 출신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출신이에요. 저 위에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바로 이 에클레시아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단어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옵니다. 내 에클레시아, 내 민회를 세우겠다. 네, 여기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킹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노예도 들어가고 성질 더러운 사람도 들어가고 착한 사람도 들어가고 나쁜 사람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멤버가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공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임처지 이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각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gathered people로 되어 있습니다. 모여진 사람들. 그러니까 좀 원어를 좀 쫓아가면 에크, 밖으로 부름을 받아서 모여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가 나중에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면은 번역이 됐다기보다는 주께 속하다는 퀴리아케라는 단어가 처치로 이제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영어의 처치는 이 에클레시아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고 주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이제 변형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했던 이 약속이 거절당하자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그런 존재로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이 설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설교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유죄야 이겁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했느냐? 스데반은 지금 모세가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37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니까. 바로 모세가 했던 얘기라니까. 이거예요. 아니 너희들 모세를 믿는다면서, 아니 모세의 제자라면서, 아니 이 사람들아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메시아를 믿으라고 들으라고. 그런데 그의 말도 안 믿는데 예수님도 이걸 또 반복해요. 너희가 진짜 모세를 믿었냐? 그러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라.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글도 안 믿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가슴 아픈 얘기죠. 아니 성경을 안 믿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걸 지금 스데반이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회에서 얘기해요. 사내들인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를 바드득바드득 갈죠. 이렇게 해서 성전 저기 뭡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왕국을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뭐가 안 되니까요? 백성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돼야지 제사장 왕국을 받는데 백성이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신명기는 뭡니까?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다. 바로 이 과거는 뭡니까? 지금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지금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 이 세대들은 잘 들어. 첫 번째 세대가 강을 건넜어. 아니 홍해를 건넜어. 그런데 다 죽었어.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왜 이 죽었는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각오를 다져야 되는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 끝을 만난 우리에게 훈계하기에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 세대들은 첫 번째 세대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훈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이요,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평생에 눈으로 볼까 말까 한 사건이잖아요.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홍해가 갈라졌던, 바다가 갈라졌던 사건들,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지금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거 세상에 어떤 민족이 보았겠습니까? 아마 이방인들한테 이런 기적을 베풀었으면은 100%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구원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거꾸로 보면 이런 과거가 지금 기록되는 게 신명기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현재를 설명하는 성경이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듣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이때 현재는 뭡니까? 바로 지금 모압 평야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지금 이제 건너는 장면이 지금 사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이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2절 14절 이거는 이제 모세가 바로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이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를 잊지 말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거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해서 반복해서 들었을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왜?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 어떻게 했는지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따라가면 안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재를 설명한 성경이 신명기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것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모세는 신신당부였어요. 자, 너희들 앞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에 첫 열매를 가지고 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잊지 말라. 그러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열매 중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기까지 만들어요. 이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초실절은 첫 열매, 좀 정확하게 말하면 보리의 첫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신약의 용어고 구약은 칠칠절이죠. 이때 밀의 한 단을, 밀의 천 이삭을 걷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두 개 빵 안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첫 열매예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창조의 주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잊어먹으면 안 돼. 아마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게 뭡니까?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뭘로 고백합니까? 우리가 말로 고백하요? 말로는 신앙생활 다 하죠. 말로는 우주도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하고 교회가 대상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뭐 교회라고 해서 뭐 그냥 이런 고백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다. 앞으로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제 모세는 모압에 있는 평야에 있던 백성들한테 이렇게 지금 당부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다 봤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이 바다도 갈라지고 하늘도 보고 다 봤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죠. 택해야 돼 이겁니다. 히브리서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는 모세가 누구를 믿었는지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는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언제 그리스도를 믿었지? 아니 이해했잖아요. 이미 나와 같은 대언자를 보낼 거라고 이미 믿은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모세를 믿는다면서 모세를 쫓아가지 않아요.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모세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모세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뻥이야. 거짓말이에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앞으로 당할 이것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이제 안 거죠. 메시아가 오면 이런 고난을 받겠다. 동일하게 쫓아갔던 겁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쫓아간 거죠. 자, 생명을 택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택하면 돼요. 살기 위해서 택하면 돼요. 옛날 이게 똑같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를 이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먹지 말고 얼마든지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먹으란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똑같이 또 따라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해서 또 반복해요. 너무나도 미련하고 정말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 이거죠. 구약을, 신약을. 이게 이제 교회의 관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미 신명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이란 뜻입니다. 반복인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세대에게 주었던 말씀, 두 번째가 받았던 말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명령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반복이에요. 자, 가르친다. 그 다음에 침례를 준다.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먼저 사도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동일한 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사도들이 이것 좀 붙이면 좋겠네. 딱 붙이고 이것도 붙이면 좋겠네. 이건 큰일 납니다. 반복에 실패한 것을 우리는 이미 구약성경에서 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도들한테 다 일러주셨어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그 가르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 전부 다 얘기를 해요. 붙인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께서 하신 말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우리가 들었던 거 절대로 똑같아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은 발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은 어떤 학문적인 틀에서는 우리가 체계화시키고 좀 잘 다듬어서 이런 것은 가능해요. 이건 물론 발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리가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틀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 좀 더 붙이면 좋겠는데요. 새로운 걸 갖고 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성경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마치 이제 교리처럼 만들어요. 그러면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가? 그 다음에 이거 사도들이 했던 말인가? 아닌데? 그럼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지? 사도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 책임은요, 그거 주장했던 사람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가 발전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학문하고 다르다, 신학은. 제가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중요한 가르침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야 돼요. 신명기처럼. 뭐 내 생각으로 이것 좀 붙이고 저것 좀 붙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한데요. 갖다 붙이게만 해요. 캐톨릭이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마리아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언제 마리아한테 빌면은 기도를 잘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교황, 신부, 수녀 이런 시스템 만들었어요. 언제 고해성사라 그랬습니까? 언제 요농 만들었어요.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맞나?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해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던가? 적어도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살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리인데 이게 성경이 없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으려면요.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이렇게 합니다. 그거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보면은 한자가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물론 에클리시아 원어도 있지만은 영어의 처치도 있지만은 한자어도 어느 정도는 이 깊이를 좀 드러낸다고 봐요.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요? 동일한 것을. 통일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도들이 전했던 그거 아닌 것은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막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단이 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그 원리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성경이 없는 것은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물음을 먼저는 던져야 되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가르침이 성경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분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신명기의 제목하고도 딱 맞아떨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신자가 신신당부한다.
명령한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신약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은요, 그냥 대명령 이전에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하고 교회하고 동일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선포해야 되는 말씀도 통일한 말씀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